시편 77편 1에서 20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셀라.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셀라.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여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길들은 거룩합니다. 그 어느 신이 우리의 하나님처럼 위대하단 말입니까? 주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구속하셨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 바다가 주를 보았습니다. 바다가 주를 보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흔들렸습니다. 구름들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늘들이 천둥 소리를 내었습니다. 주의 번개 화살들이 사방에서 번쩍이며 날아갔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폭풍 가운데서 들렸습니다. 주의 번개가 세상을 밝혔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흔들렸습니다. 주는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작은 길들을 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추억 만들기. 추억 만들기입니다. 다들 한 해가 시작되면 그 해가 이전보다 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삶, 그거를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나는 한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찔한 상황 중에 어려움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모면을 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아찔한 상황에, 특히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이 반사작용으로 큰 사고를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더 다행일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면은 이보다는 더 다행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전과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사가 떠나갑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더욱 감사할 일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지 않은 일이, 고민과 걱정이 생기지 않은 일이 사실은 더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까? 새해도 이전 한 해처럼 그냥 똑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각자 소망을, 새롭게 뭔가를, 좋은 일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새해에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추억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억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사람과 보냈던 추억, 저 사람과 겪었던 추억, 그리고 나중에 그날을 되돌아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서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가족과 아웅당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도 추억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갖고 있는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올려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뭔가 응답을 해 주시면서, 물론 하나님과 좋은 추억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추억이 아닌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나쁜 추억도 어쩌면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현실에 대해 낙심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도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아.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거기에 대한 낙심을 혼자서 막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사라졌나? 혼자서 그렇게 되뇌이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우린 현실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 상황, 대부분 현 상황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대부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뭔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막 무슨 능력을 막 쏟아붓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옆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좋은 말만 하고 계시다고 느껴집니까? 우린 고민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무 변화 없이 이 상황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감사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데 지금 현재 내 능력으로 내가 물을 방금 따랐는데 물 따르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고 공부하고 다 내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힘이 빠지면 지쳐서 잘 테고,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물 따르는데 하나도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니면은 나 설거지 하는데 아무런 힘의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나 공부하느라 지쳐 있는데 바카스 한 병이라도 비타민 C 하나라도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실에 체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살다가 보니 되돌아보니까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추억을 되돌아보다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고생하는 거 가지고는 감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자체가 고통 속에 누가 고마워합니까? 불평, 불만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추억을 되돌아보니 그 불평, 불만 했던 것, 그 상황을 버티고 참아냈더니 내가 대학 합격했네. 고생 끝에 낚시 오는구나. 아이고, 추억을 되돌아보니까 그 고생이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생할 만했네.
불평불만? 어이 부끄러운 놈. 그걸 왜 불평불만해? 네 복이었어. 그 고생하고 그 어려움 면할래? 아니면 그 고생 안 하고 어려움 속에 아주 그냥 함정에 빠질래? 오, 당연히 그 조그만 어려움으로 함정을 면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길이라고 받아들여라. 저는 여러분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추억 속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난관과 고민과 두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미치고 팔딱 뜁니다. 열받아서. 왜 하나님이 계시냐? 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무서워 죽겠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고 그래. 은혜도 없어. 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은근히 그런 화가 나지만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기적이 없고 결국에 막 화를 내면서 극복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딜 도망가. 그냥 그 어려움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에이씨, 씩씩거리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내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좀 덜어주시면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모든 어려움은 나 혼자 다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안 됐습니다.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서 좋은 결과가 얻게 되었습니다. 나 이 어려움을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결국 씩씩거리면서 다 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어려움을 덜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극복한 것 때문에 다른 데서 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겪고 났더니 내 불만이 감사할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해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만과 그걸로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여러분, 잘못되고 불편한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도구로 쓰십니다.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고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또 도구로 쓰십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바람직한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결단과 순종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순종을 통해 좋은 추억을 하나님께 간직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됐다, 아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좋은 추억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좋은 추억이 뭐 없고 형식적인 대접만 혹시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면서 새로운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자녀이니만큼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추억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